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전교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람이 이제 죽게 되죠.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바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아달랴라고.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이 죽고 이제 아달랴의 이제 아들이죠. 그러니까 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으로 올라갔는데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달랴의 아합의 딸이니 얼마나 우상에 집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죠.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그 요람 왕과 계속 이제 교제를 하면서 더 이 유다 나라를 우상화된 나라로 계속해서 변질시켜 이제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과 또 연합을 해가지고 그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북왕국의 이 요람 왕이 부상을 심각하게 당하게 되고 이제 이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위문을 이제 하러 가게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우상의 나라가 처음부터 그 길로 들어섰지만은 우상의 나라로 전락이 되어버렸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교류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북쪽과 교류하면서 또 그렇게 좋지 않는 영향을 계속해서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받잖아요. 어떤 사명을 받냐면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예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부상당했던 요람뿐만이 아니고 이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완전히 북쪽 남쪽의 왕들이 다 예후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그 아합 가문을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그 아합의 딸이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그 아들들 또 이렇게 죽게 되자 극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이제 왕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을 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야달랴의 딸이죠. 딸인 여호사브앗이라는 이 딸이 남편이 여호야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이러다가는 다윗의 적통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이거 뭐 완전히 분노해서 야달랴가 다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아스라고 하는, 오늘 7살 때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를 침실 밑에 숨겨가지고 아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을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달랴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달랴가 이제 왕의 어머니지만은 이제 아주 이 유다 나라를 이제 그 후로 계속 통치를 하면서 이제까지 그 여호사밧 또 아사 이런 훌륭한 왕들이 세워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온 유다 나라를 이 바알로 가득 채우는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합이 통치할 때 부인을 누구로 얻었습니까? 자, 북쪽의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알 신으로 가득 차게 돼버렸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아달랴가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가 통치를 하면서 온 땅에 바알의 신당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집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야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달랴를 축출을 하고 바로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다가 다시 이 땅에 존재한 정말로 이 바알의 신당들 그리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정리하고 다윗이 반차로 편성했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질서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이렇게 보면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될 때에 뭐 물론 사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경제적인 정책도 이렇게 하면서 또 군사적인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기록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기록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 섬기고 또 타락해서 우상들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 섬기는 왕이 나와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또 그러다가 또 마음을 바꿔서 또 우상을 섬기고 이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나라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고 얼마만큼 그 나라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땅에 겉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다스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가 깨어서 또 신실하게 서고 또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철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필요한 자를 또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이 나라에 대하여 정말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왕으로 후손을 이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살리셔서 6년 동안 숨어서 살아오게 함으로써 결국은 다윗의 적통을 이어서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다시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됨으로써 그 6년 동안에 이 유다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정말로 칠흑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요아스를 여호야단의 손에서 길러내셔서 결국은 다시 한번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요아스가 7세에 등극을 해서 4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다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돼서 여호와 앞에 참 정직하게 행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호야다가 죽게 될 때에 요아스가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정말로 훌륭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때로는 바른 말 해주고 또 때로는 옆에서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정말로 신실한 동력자로 서 있었을 때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를 정말로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능력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 적게는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섬겨나가는 모든 일에는 정말로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만이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데 비록 아달랴의 6년의 그 어둠의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통치를 해 나가시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들과 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섬기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어가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훌륭한 제사장이 옆에서 함께 동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내 말씀으로 삼고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참 언약의 약속들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너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지금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고 정말로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